네, 계속해서 레위기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1장 1절 했죠. 그래서 레위기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회막이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제사 규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사 규정, 율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전체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서 출애굽기는 맨 앞에 전반부가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율법과 성막을 만드는 과정,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성,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완성하는 것. 출애굽 과정은 거의 뭐 보면 3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율법과 성막 그리고 완성의 과정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 율법을 했을 때는 축약하면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나누면 율법은 제사 규례가 있고 그죠? 제사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기도 안식일입니다. 절기도 안식일이 7일에 한 번만 안식일이 아니고 그것도 안식일이고 모든 절기가 다 안식일이에요. 전부 다 모든 절기가. 그러니까 보통 안식일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첫 번째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이렇게 가면 6월절 하면 14일 동안 가면 14일 동안 안식일입니까? 예, 14일 동안 안식일입니다. 전부 다. 그럼 예를 들어서 14일 동안 예를 들어서 그냥 14일 동안 안식일 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이제 일곱째 날이 맞이했다. 그럼 이날도 안식일입니까?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총 합치면 며칠이 됩니까? 15일이 되는 겁니다. 15일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안식일입니다. 예, 7일도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또 절기도 안식일이고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아주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제 7일에 돌아오는 안식일이고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모든 절기가 다 안식일입니다. 제사 규례,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생활 규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이렇게 돼 있고 10계명, 그 다음에 제사 규례, 안식일 규례, 그 다음에 생활 규례가 다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막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거, 텐트, 회막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포함이 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포함이 되고요. 안식일. 네.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것.
여기도 안식일 들어가고 여기도 안식일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도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안식일. 성막규례 안에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안식일.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안식일 들어가고 이게도 들어갑니다. 안식일 규례가 있고 이게 뭐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성막 안에 회막에 대한 것도 있고 제사장에 대한 것도 있고 안식일에 대한 것도 있다. 이 세 가지. 성막은 그냥 텐트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규례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규례잖아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규례니까 이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규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그 텐트에서 이루어지는 규례 똑같이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또 제사장 규례 그 다음에 안식일 규례 일단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텐트라는 것은 이제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 규례 그 다음에 안식일 이렇게 규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큰 기둥으로 보면 됩니다. 앞에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앞에는 이제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사 일어나죠. 제사 그죠? 그래서 제사에 관련된 것을 합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 이제 여기서 제사장 위임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 정결법 안식일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냐면 제가 그 안에 이제 뭐 절기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절기에 대한 모든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규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이 크게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 규례 8장까지 제사 규례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제사 규례 기본적인 것을 잡고 들어가면 좋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규례를 들어가는데 제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 방법. 불로서 이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불로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그 다음에 거제는 이제 든다는 거예요. 재물을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든다는 거예요. 재물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붓는다는 거예요. 위에다 붓는다는 거예요. 제사 방법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불로서 드린다는 거예요.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요제는 흔든다는 거고, 전제는 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만 따로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나 요제도 뭐 이것만 또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들어 올리고 일부분을 흔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리고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로 태우지 않고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로 태우지 않고 흔들고 이거 어떻게 흔드는지는 몰라요. 이거 어떻게 흔드는지 모르는데 흔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리 흔드는지 뭐 어떻게 흔드는지는 잘 몰라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리 들어 올리는데
꼭 뭐 정확하게 뭐 이래 들어 올리는지 밑에 앉아서 들어 올리는지 그런 건 아직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화재는 이제 불로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에 태우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 불에 태우는 거 어, 제사 방법. 그리고 이제 이 제사 방법 중에 거의 대부분이 화제입니다. 화제 안에 이제 거제나 요제, 전제 이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태우는 게 있고 모든 재물을 다 태운다고 해서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모든 재물을 다 태운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양, 소, 염소 뭐 이런 거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뭐 이런 거 동물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번제 다음에 소제는 말 그대로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화목제도 역시 동물 드리고 동물을 드리면 동물.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공통된 부분도 있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물도 드리고 동물뿐만 아니라 곡식도 같이 드립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곡식도 같이 드립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이제 다 태워 드리는 것 전부 다. 뭐만 빼고 가죽만 빼고 동물의 가죽만 빼고 다 태워 드리는 것 전부 다.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인데 곡식은 이제 가져와 가지고 한 2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2리터 가져오면 뭐 한 주먹만 이렇게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 목적을 하기 때문에 전체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게 이게 주된 그 제사의 목적이고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 속죄제로 드립니다. 속죄제 드리는데 이건 이제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오른쪽 뭐 뒷다리 여기서 나오는 거 흔들고 들고 나오거든요. 그건 전부 다 제사장에게 줍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도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죄를 범했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또 속죄제와 또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근데 중심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사람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또 재물을 또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과 식물도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바치고요. 번제 지금 이제 8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는 이제 남김없이 다 곡식은 한 줌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화목제는 이웃들과 같이 나누고 속죄제, 속건제도 역시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거제, 요제로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는 식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준다.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속건제, 속죄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략 이렇게 보고
그래 안에 내용들을 세세하게 봐도 되고요. 안에 내용들을 세세하게 봐도 되고 처음에는 안에 내용들을 세세하게 잘 못 보니까 전체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뭘 태워드렸더라 뭘 어떻게 했더라 이것도 보면 좋죠. 보면 좋은데 처음부터 막 그렇게 보면 막 재미도 없고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읽기만 읽고 이게 무슨 차인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전체 이렇게 모양을 보고 전체 모양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이 의미가 있고 이게 저 의미가 있구나 먼저 이렇게 또 생각하고 보면 훨씬 더 그 의미들을 잘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제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 거는 이제 번제에 대한 거예요. 번제에 대한 건데 번제에서 첫 번째 번제를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요. 바치는 자가 와가지고 그 제물 위에 그 동물 위에 뭐 한다고요? 안수를 합니다. 이 동물 위에 안수하는 것은 내가 동물이다 이 말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동물이 안수한다고 하면 내가 동물이다.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친 사람이 동물을 잡아요. 칼로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각을 떠요. 각을 뜨고 포를 뜨고 그 다음에 내장 모든 내장과 기름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합니다. 싹 다 분해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하냐 그 옆에서 제사장은 옆에서 뭐하냐 제사장은 이거 동물 잡을 때 피를 받아요. 피를 동물의 피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하냐면 바친 자가 다 합니다. 바친 자가 다 와가지고 각 뜨고 그 내장 기름 다 나누고 제사장이 피를 받고 그래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의 텐트에다가 뿌립니다. 이 텐트에다가 뿌리는 것은 그것을 정결케 하는 거 그리고 그 저 안에 들어가면 그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에 뿌리 4개가 있어요. 뿌리 4개. 그 향단에다가 이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제단에도 뿔이 있고 향단에도 뿔이 있고 제단에도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뿔은 이제 권세와 왕권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이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뿌리고 발라서 남아있는 피는 제단 옆에다가 다 쏟습니다. 제단 옆에 다 끝났다고 제단 옆에 다 쏟아요. 예. 그래서 그 제단 옆에다가 다 쏟는 그 행위를 하면 이제 피를 뿌리는 게 다 끝납니다. 그래 이게 전부 다 뒤에 나오는 계시록과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 왜 드릴까요? 왜? 제사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왜 드릴까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릴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제물을 바치게 하고 내장 포를 각 뜨고 그 다음에 뭐 동물을 다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피를 왜 뿌리고 이런 형식을 왜 만들었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 왜 드리느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세 번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 전부 그 생각하고 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예배드려서 좀 평안을 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절에 가야 되는 거야. 절에 가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건 절에 가야 돼요, 절에. 그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으면 불안하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안 드리면 하나님 벌 내린다더라. 내 끌고 다 와가지고 그 불안하니까 드리면 좀 나은 거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날은 뭐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어디 다치기도 하면 봐라 맞지 예배 안 드리니까 딱 이래 됐다 이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예배를 무서워서 불안해서만 드리는 거야. 예.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예배가 딱 그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예배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 예배에 집중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예배 시간 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몇 번을 할까? 오늘은 몇 번에 끝마칠까? 시간 재고 있는 거예요. 시간 재고 있고 손으로는 시간 재고 있고 머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뭐 저기 갔다가 뭐 일본에 갔다가 어디 맛집이 어딨나 맛집 막 탐방했다가 그 다음에 누구랑 뭐 해야 되는데 일 막 했다가 뭐 머리로 생각했다가 내 나름대로 막 하면 이제 그래도 시간이 아직 더 남았네. 아직 뭐 한 10분 20분 더 남았네. 그러면 또 한 바퀴 더 돌다 보면 이제 마치는 모양이다. 마치는데 반드시 우리가 받고 가야 되는 게 있죠. 축도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졸든 어쩌든지 간에 마지막에 축도 받고 가야지. 그게 예배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 제사 왜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제사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사법이 막 더 힘들죠. 그렇게 하면 억지로 하면 쉽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더 힘듭니다. 억지로 하면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좀 막 나는 듯 해요. 뭐 공포 정치하고 막 억압하고 누르면 처음에는 이래 효과가 나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효과가 더 떨어지죠. 점점 뭐 내가 하나 안 하나 나는 뭐 받을 건 이만큼이고 뭐 똑같은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설명 듣고 왜 하는지 이거 뭐 때문에 하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이거 이렇게 저렇게가 이렇게 한다더라. 이거 각을 왜 뜨고 뭐 내장과 기름을 왜 나누고 왜 앞을 동물을 바치게 하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 제사를 왜 드리냐 제사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리느냐 예.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 목적론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예. 하나님의 진노를 잠깐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그 뭐에 대해 나에 대해 진노했느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잠깐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죄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출발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잠깐 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진노가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거를 그 진노를 잠깐 가리는 거니까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 죽이는다는 거 맞네. 예, 그렇게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체 큰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뭐냐면 뒤에 메시아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이거 연장시키는 거예요. 쭉 연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제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지금 제사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까? 우린 예배 드리거든요. 지금은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했지 아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뭐를 연장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연장만 할 수 있지 뭐는 할 수 있는 뭐는 할 수 없냐면 끝은 못 냅니다. 끝.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계속 심판을 계속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끝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민족으로 이때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으로. 어느 민족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면 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민족들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만 따로 뽑았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다.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고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뭔가 잘해서 특별해서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를 활용한 거예요. 제사를 활용해서 그래서 제사를 활용해서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연장.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라.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좋다고 바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심판이 오기 전에 잠깐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는 역할.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조금 유예하고 언제가 유예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예하는 방법이라. 오실 때까지 유예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제사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대처한다, 갚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라.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생명으로 갚아서 끝이 나면 되는데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때는 피를 누군가 흘려야 되는데 사람의 피를 흘릴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없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깨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실 그럴 분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깨뜨리면서까지도 그 피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체로 동물로서 바치게 하는데 그냥 바치면 이 동물이 바친 건지 저 동물이 바친 건지 모르니까 안수하라는 거야. 안수. 대신해서 우리가 왜 몸이 지체가 부자연스러우면 어디 가서 뭘 확인증을 받고 이러려면 그 사람한테 대리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장 받고 대리증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주민등록증 가져오면 내가 대리증 받았습니다 하고 가져 똑같은 거예요. 대리증 받았습니다 하는 걸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가지고 직접 잡게 하는 거예요. 직접. 왜 직접 잡게 하냐면 이거 죽는 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이렇게 죄가 무섭구나. 이렇게 이제 죄라는 것이 힘들구나. 왜냐면 한두 마리 바치면 되는데 사람이 몇 명인데 한두 마리 바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 대표로 오고 이러면 민족이 이미 12지파에서 한 마리씩만 바치더라도 한 마리씩만 바칠 수가 있습니까? 12지파에서. 그죠? 그럼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막이 뭐가 됩니까? 피바다가 돼, 피바다가. 완전 도살장처럼 그래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게 정말 이렇게 더럽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피를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피 바치면 됩니까? 안 되는 거라.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오셔가 이거 다 끝내는 거라. 여기서는 절대 피 바치면 안 되는 거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폭력을 허용하셨어요. 폭력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에게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점령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그 이민족들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민족들과 싸워가지고 그 뭐 노인이든 연약자든 뭐그 아이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다르다고요. 그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구약시대에도 그래 했으니까 지금도 칼 들고 총 들고 와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쫓아내는 게 맞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똑같이 이때는 피를 바쳤어요. 피를 바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자가 필요했고, 그런데 사람은 절대 바치면 안 되니까 동물로서 대신 바치는데, 아무 동물이나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아무 동물이나 가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고 흠 없고 정결한 걸로 처음에는 그냥 가져갔죠. 근데 이제는 바치는데 뭐 나중에 보면 양을 바치는데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순양으로 바치라 했잖아요. 1년 되고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품에 안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품에 안고 1년을 자기 품에 안고 살아야 되는 거야. 왜?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동물이 지 마음대로 가서 막 이렇게 상처도 나고 당연히 상처 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당연히 상처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고르면 뭐 상처 안 나고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낳자 말자. 깨끗한 놈으로, 정상적인 놈으로 품에 안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해가지고 1년 동안 품에 간수해야 되는 거라. 바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바치려고 하면 1년 동안 이렇게 간수해가 바치려고 하면 이거 바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이게 내가 먹이고 같이 재우고 이래 했는데 눈물을 머금고 이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가?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냥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는데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는데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래도 뭐 좀, 근데 그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고. 그걸 알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라. 아까운 거라 이게. 한 마리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걸로 이 보니까 이게 하나는 눈 멀었구나. 이건 하나는 다리 저렸구나. 아 이거 어디 팔도 못한다. 이 먹기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갖다 바치자. 왜? 공짜로 다 태우는 건데. 아니 생생한 걸 바치나 눈 멀고 다리 저런 걸 바치나 어차피 다 태우는 건데 그 뭔 상관이냐. 그게 사람 생각이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왔든 저런 마음으로 왔든지 내가 1시간 앉아 있다가 하면 되지. 그건 뭔 상관이냐. 예? 뭐 필요하냐 그게. 예? 안 보는데 안 보죠. 누가 봅니까? 옆 사람 누가 봅니까? 옆 사람 또 보면 안 되고 옆 사람이 뭘 어쩌게 하든지 나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안 보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준비가 됐는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거를 받는다고 하고, 혹은 그냥 아시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 똑같이 바쳤는데 가인이 열받죠. 아, 똑같이 바쳤는데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앉아 있는데 뭔가 다른 것들로 해가지고 분주해가지고 막 이래 오면 하나님이 아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겠다. 제발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지 마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왜 드리느냐? 알고
아, 어쩔 수 없구나. 피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러면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는 뭘 깨달으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깨달으라는 거? 이렇게 포도고 각도고 내장 떠가지고 동물 바치면서 피를 막 뿌리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계속 1년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하게 되면 이거 언제 끝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칠 때마다 자기를 바친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라고요. 자기를 바친다는 거.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1년 된 흠 없는 거 가져오랬더만은 이상한 거 막 가져오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가져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아주 더 중요한 게 이 번제를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돼 있죠. 17절에도 역시 마지막에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회 번제를 바치거든요. 세 번째를 바치는데 17절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자, 소를 바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새를 바쳐도 비둘기를 바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가격 차이는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할까요? 소와 새, 비둘기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할까요? 예, 100배, 1000배 일어납니다. 비둘기는 산비둘기 내가 잡아와도 됩니다.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돼요. 소는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소 팔아 집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더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 비교도 안 되는 재물을 바쳤어요. 근데 하느님 받으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소 바칠만 하니까 바치고, 이 사람은 비둘기 바칠만 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이만큼 있으니까 소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 재산이 이만큼 많은데 이 사람이 만약에 비둘기 바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 재물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쳐야 돼.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 잡아 바쳤어. 그거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재물 차이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바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향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향기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노아의 홍수에서 나온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요. 나중에 보시면 8장 21절에 보면 나오자마자 바로 정결한 짐승 가지고 바쳐요.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흠량해요. 흠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이제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게 향기를 맡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이 안식을 가져다 주는 향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로서 번제로서 불러 태우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치면 또 심판을 자제하고 그러니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누구한테 안식을 주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참으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임시적이라고 임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사가 아니고 지금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진노를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은 달라요. 다른데 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이 제사 의식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 드리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게 포함이 됐냐면 바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는 자 각뜨고 pot뜨고 내장 다 이렇게 구분하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가 나가냐면 하나님한테 누가 나갈까요? 목사가 나갈까요? 아니면 성가대가 나갈까요?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면 제사장이 나가면 안 되는 거라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자 예배에서 이제 찬양은 누가 하냐? 찬양은 누가 합니까? 성가대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장로가 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맞죠? 설교는 목사가 설교하고 우리는요 뭐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예배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찬양은 누가 합니까? 성가대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장로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 말씀은 누가 받냐면 내가 받는 건 내가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잃어보고 있는 거라 생각 잘못한 거예요.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누가 받냐면 내가 받는 건 내가 받는데 말씀이 어려울 수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해줘야 돼요? 풀이해 주는 거지. 목사는 풀이해 주는 거지. 이 성경을 왜곡해 가지고 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아닌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풀이는 풀이해 주고 하면 전부 다 목사님이 하는 대로 그게 잘못된 거라.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고. 나는 목사는 뭐 하냐면 성경을 풀이해 주고 해석해 줘 가지고 진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말씀은 누가 받냐면 내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지 이게 내게 되지. 목사님 받으면 목사님 거지. 우리 차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야. 지금까지 틀리게 가르치고 그걸 그 진리인 양 그래 이야기해 가지고 이 세상이 그래서 막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시장 말씀에 그 설교자가 그 말씀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말씀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듣는 성도가 안 사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사잖아요. 전부 다 돈 들고 와가지고. 돈 들고 와가지고 사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그게 아니라는 걸 제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은. 예. 그러니까 그걸 깨닫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봐야 돼. 내가 봐서 말씀이 이렇다는 거 진짜 이렇구나.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는 거. 그 제사도 마찬가지. 제사장이 제사 드립니까? 아닙니다. 바치는 자가 들고 와가지고 밥 뜨고 포 뜨고 내장 다 나누고 다 이래 합니다. 제사장은 옆에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이 사람이 바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성막에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전부 다 제사장만 하나만 바라보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돕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하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냐면
하나님이 갖다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내가 갖다 준다고 생각해요. 바치는 자가. 하나님이 갖다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거제 들고 여제 들고 왔잖아요. 이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제와 요제는 네 줄게 하고 제사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왔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쳤고 그럼 끝났잖아요. 내가 바쳤는데 뭐 이게서 이건 내 거다. 하나님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거를 내가 제사장한테 주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농사도 못 짓고 가서 사냥도 못 하고 오직 이 안에서만 활동해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먹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는 바치는 자가 중심이고 제사장은 돕는 자고 그것을 그렇지만은 제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언제까지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피를 보는 거다. 오실 때까지. 지금은 피 보면 안 된다. 지금 피 보면 이단이다. 이단. 예. 지금은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안 된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방법 아니다. 이 끝났다. 아닙니다. 예. 지금은 칼 들고 총 들고 나와가지고 믿으라 일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 그거는 하나님의 정신이 어긋나고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른 종교에 다른 종교.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성경책을 들고 있든 뭘 들고 있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닌 거라. 끝난 거예요. 왜? 칼 들고 총 들고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아니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기독교인만 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성경 보면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다. 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예시키는 겁니다. 예배는 이 끝났어. 예수님이 이걸 다 완성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 들리는 삶을 사는 거다. 예배는 영광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